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받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말이 아니어도 자동차가 어디 외부에 나가려고 하면은 서울을 빠져나가는 길, 또한 외지에 나갔다가 서울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어서 그런지 더욱더 고속도로라든지 또한 서울 진입하고 또한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가 5천만 인구이지만 3천만 이상 4천만에 가깝게 피서철이 되면은 이동하는 인구가 그렇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인구의 80% 되는 사람들이 피서철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휴가를 일주일, 많으면 2주 정도 우리가 휴가를 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가일이 있어서 프랑스는 5주, 5주를 휴가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휴가를 쓰고 그리고 시골길로 혹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캉스를 간다는 것이죠.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불란서 말인데 비운다 혹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짐을 우리가 지고 있었다면은 잠시 내려놓고 쉼을 얻는, 그리고 내가 잘 달려왔는지 혹은 난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달려갈 수 있는지는 짐을 내려놔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어떤 모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럽게 우리가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바캉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 2, 3, 4, 5, 6월 달 우리가 반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반년을 더 살아가려면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보시고 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탐독도 하셨겠지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그러한 책들이, 이와 유사한 제목의 책들이 책방에 많이 있습니다. 즉 빠른 것이 다가 아니고 또한 스피드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 느린 것, 천천히 생각하고 좀 한 텀 쉬어가는 것, 그것이 미덕이다, 그것이 사람 사는 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저자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런데 우리가 꼭 강릉과 속초를 가야만 우리가 해돋이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이글이글거리는 그 태양이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은 이렇게 밝고 이렇게 뜨거운 이러한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한 감동과 특별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또 이 저자는 말합니다. 저녁마다 어두움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느냐? 여러분, 하루 해를 마감하고 하루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오늘 참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정말 오늘 하루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내일도 이렇게 살고 모레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 느림의 미학, 천천히 생각하는, 그리고 깊은 영성에 젖어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이래되는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와 안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안식은 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두 바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리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일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늘 안식과 쉼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엿새 동안 일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루 일해내는 날은 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안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휴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창조는 안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게는 5시간, 많으면 7, 8시간 수면을 취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한두 시간 깜빡 잠드시고, 그리고 아침 7, 8시에 일어나시면 막 개운치 않습니다. 몸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7시간 우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뒤척이면서 깊은 수면에, 그리고 적정한 수면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자꾸 일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창조를 우리가 안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삐 산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훗날 자기를 돌아보면서 크게 후회할 날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성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라 하고 일하고 죽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도 하셨지만, 세상을 만드셨지만,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쉬시는 날, 하나님이 쉬신 날이 안식인데,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또한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꼭 성수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안식이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참된 영적인 휴식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담아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어있지 않는데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김장을 담그는데 빈 독을 깨끗이 닦아서 그 빈 독에 그 무엇을 담글 수 있지? 그 안에 묵은 김치가 가득 있는데 우리가 만난 김치를 그 안에 담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재충전시켜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관한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볼링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볼링 해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청년부원들하고 이 삼양동 주변에는 볼링장이 없는 것 같아요. 수유동에 가면은 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 번, 한 10여 년 전에 두어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링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수도원에서 많은 신부들과 수련을 하는 가운데 무료한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이 있을 때 공 굴리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기라든지 어떤 모형을 세워놓고 공을 굴려서 쓰러뜨리는, 그냥 쓰러뜨리는 건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마귀다, 이거는 사탄이다 그렇게 써놓고 공 굴리기를 하면서 나무 토막을 쓰러뜨리는 것이 볼링의 원조인데, 이것은 볼링을 독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본책의 그 1페이지에 마틴 루터가 볼링의 원조자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또 잘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놀아야 합니다. 너무 지치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또한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론 다 우리가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교우들도 젊은 사람들이야 다 휴가 가고 피서 가고 바캉스 가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떠나든지 혹은 떠나지 않든지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가운데에도 제7일에 하나님이 쉬어 편안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즉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계약이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성전에서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휴가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외부로 나갈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어떠한 장소나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빠졌어요. 그래서 휴가도 못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같이 대면해서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이런 인사를 꼭 하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그런 얘기를 전 듣기도 하고, 또 저도 꼭 입에 그 말이 붙어서 꼭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가 바빴는지 안 바빴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야 예를 갖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내가 바쁜 사람이구나,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 한가하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유스러움과 그리고 뭔가 느긋함, 그렇게 보여진다면 현대인이 아닌 듯 혹은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닌 듯 보여지는 것 때문에 조금 제 자신이 잘 이렇게 수스르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쁘니까 좋으십니까? 바쁘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 어른들은 이렇게 바쁘게 안 살았습니다. 물론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느긋함과 여유스러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빠지게 됐느냐라고,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 문화부 장관을 하시고 그리고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러한 책을 또 쓰시고 늦게 따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신 이어령 박사께서 우리가 바빠지게 된 때는
인스턴트 식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문화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면입니다. 라면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사회가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라면의 종류도 많습니다. 일본지 라면, 이백냥, 삼양라면, 사발면, 오뚜기라면, 육개장, 칠보면, 팔도라면, 구운면, 열라면. 제가 이거 외우냐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9월달에 총회장 되실 부총회장님이 꼭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것은 라면이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황이 됐고요. 그리고 7, 80년대 와서 이 10가지 이상의 라면들이 생겨나면서 여러분 빨리가 여기에서 온 겁니다. 이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물만 부으면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빠지기 시작했고 바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여유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또 무엇인가 빨리 응답되어야지 하는 서두르는 마음도 그런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식당에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식당에 올라가시고 또 어느 시간 동안은 또 그렇게 줄도 서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줄 서신 분들은 여유롭게 가만히 이렇게 핸드폰도 만지시고 뭐 10분이 돼도 좋다, 20분이 돼도 좋다 줄을 서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나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새치기도 하시고 새치기는 아니지만 자꾸 서두르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식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서라도 우리가 약간 여유스러움이 있으면 좋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누구를 기다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너무 조급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즐길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은 또 잘 놀 수 있는, 또 휴가와 여가 생활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논다 그러면은 세속적인 의미를 자꾸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놀이를 하지? 저렇게 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잘 노는 것, 잘 먹는 것, 잘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즉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요, 또 열심히 기도했고요,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들로 상으로 뛰쳐나가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우리가 휴가 기간에라도 성전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은 성전에 와서 꼭 1시간씩 10분씩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늘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휴가는 꼭 우리가 들로 산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달려나가야만 휴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래야 참된 휴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성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휴가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와 떼어놓고 나를 설명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있다면,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다면,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더 영성 있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노회 내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방문하거나 또 목사님을 만나는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저 의정부나 양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방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 공부방 가운데 특별히 원어 연구반,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참 뜻을 새기면서 더 말씀을 전할 때 더 이렇게 풍성하고 깊이 있게,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늘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이외에 다른 여러 말씀을 연구하는 프로페짜이라든지 여러 모임 있는 것을 보고, 내후년에 은퇴하실 목사님인데도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름철에 혹은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고 또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피서를 하시든지 혹은 또 휴가를 보내시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 자라나야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성경도 한번 내가 마태복음을 보겠다, 시편을 다 탐독하겠다, 이렇게 집에서 혹은 또한 우리가 휴양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매우 거룩한 성도들이 하여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한 3군데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 또 앞으로 여행이 아니더라도 시골에 가실 길이 있으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곳 한 3곳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평에 있는 설곡산에 다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저도 몇 번 갔었습니다.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과 함께 1일 이렇게 수련회도 하곤 했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데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다일 공동체 수도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굴레방다리 답심리에서 하는 바퍼 운동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하시고, 최 목사님 이곳에서 사모님과 함께 우리 기도원을 운영하십니다. 이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산책로가 있는데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한번 반나절 정도 혹은 또 시간 되시면 하루 종일 이곳에 머물면서 같이, 또 목사님과 저한테 연락하고 가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기도도 받으시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로 가면은 태백에 예수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대개 다 모든 기도원의 특정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조용하게 내 입도 닫고 내 귀도 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그런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침묵 기도하는 시간, 또 가벼운 노동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루 이틀 다녀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제주도를 많이 가시니까 제주도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림읍에 있는 세미 은총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어느 한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은 목회하시기 전에 제주도에서 가장 큰 식물원, 동물원 거기에 그 본부장을 하셨던 분인데 신학을 하시고 특별히 일반 목회는 하지 않으시고 성지에 가셔서 성지에 있는 모든 그 나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테마 공원을 만들어서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와 또한 성지에 가지 않아도 성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미 은총의 동산입니다. 제가 이 세 곳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곳에 꼭 가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럴 기회가 되면은 그냥 흑돼지나 드시고 갈치조림 드시고 물놀이 하시고 놀이동산에서 놀이하시는 것 다 좋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루 정도는 우리가 이런 곳에 가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같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충전되어지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 크라이스트.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는 것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 계신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늘 복음적인 삶을 갖느냐, 성서적인 삶을 갖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즉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서 흥청망청하는 곳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늘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통 생활에나 혹은 또한 휴가가 있고 여유 있게 지내는 우리가 어떤 시간에도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 가까이, 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휴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나게 하시고 늘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은 안식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날 쉬셨다고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하며 주일을 성수하며 주 앞에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뒤로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려놓지 않고 채워지는 것은 없고 비우지 않고 채워지는 것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아버지 이 더운 여름 잘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 달을 맞이하고 또한 새 해를 맞이할 때에는 더욱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